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또 이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산의 유정호 장로님도 오늘 참석하셨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고 광야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40년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말로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제공됐다 이겁니다. 듣던 말씀을 보던 말씀으로, 듣던 율법을 보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문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여러 광야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를 광야라고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40년을 구분하면 통틀어서 그것이 광야인데 구분하면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4개의 광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광야마다 특징이 있지만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3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라. 이것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예요. 이르고 고하라. 즉 알려주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설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을 일러주고 고해주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지요. 또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이겁니다.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신이 많고 인도에 가도 무수한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제예요, 전제. 사실 우리가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이렇게 하면 결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과가 아니에요. 전제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신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의 세상 지식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뭔가 깨달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은 조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소설을 읽는다든가 문장을 쓴다든가 할 때 거기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그리고 동사도 있고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뭔가를 표현하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주어는 빠지고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왜 문제냐면은 그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조건, 주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결과만 가지고 가다 보면 그 신앙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아야 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언약은 결국은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행진하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불러가지고 언약궤, 즉 법궤를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서 안팎을 정금으로 다 싸고 법궤 고리도 정금으로 만들고 법궤를 매는 채도 정금으로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다 완성한 이후에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거기에다가 보관하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지만 언약궤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데 언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예언이며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과정이나 조건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한 채 결과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며 떼를 쓰는 것은 어린 아이 아니면 비정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정이나 조건에 충실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만 요구한다면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체계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엔진이 기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객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객차가 앞에 있는 엔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인을 쳐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내 것,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소유권. 그래서 땅이든지 집이든지 자동차이든지 자기 것에는 자기 것에 대한 표시, 소유권이 있어요. 문서로 다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에다가 표시를 하시는데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에다가 어떻게 표시하셨는가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소중한 것들에 대한 내 소유에 표시를 하듯이 사소한 것에도 이름 석자 써서 이건 누구 거다라고 표시하잖아요. 볼펜 한 자루에다가도 하잖아요. 내가 책을 사면 책에다도 누구 거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물에다가는 표시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시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하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인을 치셔서 표시를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11월 1일 어느새 이제 11월 달로 접어들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으며 낙엽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올 때가 있고 그것이 갈색으로 또는 노란색으로 또는 단풍으로 빨갛게 변해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더라도 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물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밀물, 썰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물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바다에 나가서 바지락도 잡고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그 때에 맞게 일꾼들을 불러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표시하시는 방법을 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표시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할례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할례 받을 수도 없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나도 할례 해야지 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스템 속에서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할례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례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신 적이 있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례가 구약의 할례 제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세례로 바뀌게 되잖아요. 법이. 할례법이 세례법으로 바뀌는데 세례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시예요.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를 행하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행합니다. 물론 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 성령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를 믿겠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인을 치시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자들의 이마에다가 치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보다 신약에서의 세례가 신체의 윗부분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혜시대의 세례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치는 것이 이마로 왔으니까 이마에 인친다 그랬으니까 최고 윗단계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생식기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이마로, 머리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할례 시대, 할례법을 적용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시대 사람들의 신앙적 수준과 높이가, 고도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최고 높은 자리에다가 인을 치시길 원하시는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높은 차원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더 밑바닥으로 오히려 할례보다도 더 밑바닥, 발바닥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변질된 증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표시, 세례도 표시, 인도 표시예요. 어떤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인으로 표시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깨닫고 터득한 거겠어요. 할례와 세례와 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고 쉽게 연결해서 오해 없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특별히 아는 것도 많진 않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메모로 잊어버리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빨리 메모하고 차 타고 가다가도 생각 떠오르는 거 있으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메모지 꺼내가지고 빨리 이제 몇 가지 메모만 해놓으면 그거 보면은 줄거리가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정리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제가 30대 때 생각했던 거나 30대 때 설교했던 것들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훨씬 쉽고 이해도 빠르고 제가 다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더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목사님들이 이마에 빨간 십자가를 긋는다라든가 또는 이단들이 말하는 식의 그릇된 주장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를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타당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하신다. 할례로 표시하실 때가 있었고 이제는 인으로 표시하실 때가 됐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지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철저하시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인치시는 역사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인으로 꼭꼭 봉해놓으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7인으로 꽁꽁 봉해놓으신 것은 사람은 못 돼요. 열 수 없어요. 사람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서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계시록 인봉했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영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고 개인의 영성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버글버글하다면 열어주시나 마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옛날법,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한 발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들었던 그 대상이 저기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드레가 먼저 듣고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자기 형한테 쫓아간 겁니다. 형,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들었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선생님 같은 분이 저기 계신데 한번 형 가보자.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듣는 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듣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남겨놨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12제자까지도 필요 없고,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1000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을 주셨고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거기다 해서 12명을 채웠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육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해방시켜줄,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록에 인봉했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앞장서서 새로 나타난 새 시대의 주인공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말이죠. 계시록 7장에는 장소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장소. 그것이 한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돋는 곳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해 돋는 곳은 해가 뜨는, 해가 솟아나는 곳이니까 방향적으로 보면 동쪽이 되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지구를 놓고 동쪽을 찾으면 한반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국가들을 극동아시아라고 그래요. 극동, 최고 동쪽에 있는 아시아, 최고 동쪽에 있는 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셈족이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은 셈족이었단 말입니다. 셈족. 그런데 그 셈족의 이동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그리고 에벨까지 이어져서 에벨 다음으로는 그렇게 쭉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온 이후에 셈족을 통해서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렇게 이어지더니 그 다음 단계 가서 5대손에 가서는 벨렉과 욕단으로 두 아들의 이름이 딱 나와요. 한 명으로 쭉 이어져 오던 것이 두 갈래로 딱 해서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고 중동 지역,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이주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게 됐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은 한국, 한반도, 서쪽은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간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과 마리아로 이어졌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아브라함의 혈통, 벨렉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간 선민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성경의 역사는 벨렉 족속의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렉 족속의 역사다.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해간 선민 욕단 족속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왜 성경에 욕단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이 머무는 곳은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역대상인가 가서 보면은 족보 낳고 이 족보에 욕단이 나오긴 하고 욕단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긴 하는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쪽 산이었다라고 했는데 욕단 족속은 빛을 바라보면서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땅을 향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고, 그래서 그들이 이동해 오면서 저 중동 지역에서 쭉 수평으로 이동을 해왔겠죠. 그 기간이 얼마나, 비행기 타고도 인천공항에서 저쪽 그 중동 지역을 가려면은 비행기도 아마 한 10시간 정도 타야 될 거예요. 비행기로. 비행기가 시속 한 850km 이렇게 날아가는데 시속. 그런데도 막 10시간, 11시간 이렇게 가야 된다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참 힘든 행진이 되는 거죠. 힘든 행진. 그런데 20대에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수색대에 있으면서 행군을 나가보면 정말 새벽 아침 먹고 나서부터 계속 행군하는 거예요. 걷고 걸어서 해 떨어지고 밤 9시, 10시까지 행군하면 그때 이제
거기다 조그맣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깐 새우잠을 자고 다음날 또 행군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정들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4km에서 5km 정도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딸린 자식들, 처자들이 다 있었을 거고 거기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게 다 있으니까 이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이동했겠습니까? 그들이. 게다가 중동 지역이나 이쪽에는 항상 더운 지역이니까 이상이 없는데 그들이 이 동쪽으로 오면 동쪽은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가을 지나서 다음에 봄까지는 이동을 못해요. 눈 오지요. 춥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1년 중에 불과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우랄 알타이 산맥이죠. 알타이 산맥. 이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몽골을 지나 중국 땅을 거쳐서 만주로 해서 한반도, 만주로부터 이쪽 동쪽 쭉 그 러시아 밑에 그 블라디보스톡 밑으로 해가지고 쭉 이 한반도 땅, 저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이 이제 동쪽 지역이니까 거기에 거처를 삼고 분포돼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셈족 연구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조상을 단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군을 단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군은 단집하다. 그렇게 설명하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요. 단집하는 축복에서 제외됐었고 또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계시록 7장 12지파의 이름에도 단지파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단지파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풀어보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단군, 군은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자. 제가 임금군자예요. 단군하면 군자가 임금군자인데 단군하면 뭐예요? 단이라는 임금이었다. 단이라는 임금. 그래서 단군은 욕단 임금이었다 그 뜻이에요. 욕단 임금. 일본은 단군을 신화로 만들었어요. 실제는 없었는데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게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단군을 신화화시킨 거예요. 신화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군은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욕단의 후손이니까. 욕단이니까 욕단.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한 2년쯤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에는 구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다 연방국가였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있다가 고르바초프가 이제 개방 정책을 하면서 독립을 다 했죠. 그래서 그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나라의 조상이 누구냐? 단군이에요. 카자흐스탄의 조상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목이 뭐냐?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카자흐스탄은 올해는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으로 간 벨렉 족속을 통해서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서쪽으로 간 벨렉 족속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동쪽으로 간 욕단 족속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다 이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서쪽 벨렉 족속을 통해서 나오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쪽으로 간 욕단 족속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은 다. 그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인맞은 종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요거는 왕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3대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왕은 왕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분하면 제사장의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규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규례나 율례나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벨렉 족속을 통해서 만민의 목자의 나라로 삼으셨고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민족으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은 욕단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노예인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날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귀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복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43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0명의 자기 친척 혈육을 이끌고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정말 환호를 받으며 그들이 들어갔지만 이제 선대 왕들이 다 죽으면서는 요셉에 대한 존재도 잊혀지고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도 이방 민족이다. 이건 이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애굽 민족이 아니다. 이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노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종살이를 시켰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벗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더라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결과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보면 왕권 플러스 선지자권 플러스 제사장권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따로따로였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사장이 선지자이고 선지자가 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어떤 그룹에 예를 들어서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들에게 이제 분리되어 있던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어떤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잘못 사용된다면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삼권 민주주의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부는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책임자가 되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책임자가 되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행정부만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통치하고 통솔하는. 근데 독재라는 게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 맘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가서 나단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이 세 가지를 어떤 사람에게 다 세 가지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제 마음대로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열하시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냐? 잘못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이어야 되고 또 인격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되고 지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나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다 무너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고 검열도 잘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환고향하는 거잖아요. 여긴 나그네이고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며 언약의 말씀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서 이 세상 백성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구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나시린의 삶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구별된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겁니다. 구별이 있어야 거룩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거룩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왔지만 참지 못하고 그들이 즉흥적이고 원망 덩어리고 불평을 쏟아놓기를 잘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노예의 근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던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지요. 그죠?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근성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했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나와서도 그대로 했던 거예요. 좀 불편하면 원망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두셨다는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겁니다. 결론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우리가 어렵사리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구름기둥이 역사하고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잘 듣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면서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소망. 나의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알려주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 매일 한 장씩 아침마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